올해 약속의 말씀 우리 특별히 청년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격려합시다.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청년부 설은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석. 진짜 보석. 오늘 설교 제목이 보석이기 때문에 제가 손에 반지를 이렇게 끼고 왔습니다. 제가 반지를 안 끼는데 이거 청소하다가 발견해서 혹시나 하고 갔더니 다이아몬드래요. 그래가지고 딱 끼고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이거 백금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석. 여러분 보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좀 강하게 와서 좀 알고 싶어서 보석 관련 전문 서적도 중고 서점에 가서 막 뒤져가지고 찾아서 다 읽고 하긴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료가 좀 부족하니까 그 영어 설교 중에서 혹시 한국은 없지만 미국은 또 좀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보석 설교한 사람이 있나 해서 했더니 없는데 한 가지 사건이 전체 사이트를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지난주에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이 설교 중에 라이브로 이제 방송되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리라고 해놓고는요, 그 목사님하고 옆에 있는 사모님 몸에 있는 보석을 다 빼가져갔는데 그 보석이 무려 1만 달러. 1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한일로 하면 13억 원어치를 가져간 거예요. 너무하죠, 그죠?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저기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 목사님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막 그러니까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검색이 엄청 많이 되는데 그래도 몇 개 더 들어가니까 어떤 검색에서는 그걸 막 그냥 가격이 아니라 좀 한산해서 줄여서 40만 불. 그 40만 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5, 6억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강도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가면 성도들이 우러러보고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비록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지만 이게 보석이 아니라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찾아서 어쨌든 진짜인지 하고 갔더니 진짜래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안 산대요. 질이 낮아가지고 쓸 수는 없대요. 그래도 보석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목사님 저거 얼마일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보석에 관심을 가지고 보석 전문 서적까지 찾아서 사서 읽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GT 본문에 이사야서 5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4장 11절 한번 볼까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마치 풍랑 만난 배에서 막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 풍랑 만난 배에 사람이 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는 막 엄청나게 했을 거고 온 몸이 막 공고하다는 게 막 비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게다가 이 풍랑 만나면 사람 죽잖아요. 이건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동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누가 옆에서 담대하게 위로를 해줄 것이며 위로한다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습이 현재는 이와 같다라고 공고하고 비천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차 내가 너희를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청색 보석의 대명사가 뭐죠? 사파이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사파이어로 내 기초를 쫙 사파이어. 그리고 그 보석 사이에도 그냥 놔두지 않고 채색을 하고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홍보석으로 내 성문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홍보석, 빨간색 보석의 대명사가 뭘까요? 아세요? 루비인데요. 영어로도 보면 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비로 성벽을 쫙 쌓군요. 석류석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그 가넷이라는 석류석이라는 보석도 있고요. 그걸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에메랄드나 아쿠아마린이라고 하는 게 베릴 계열인데요. 이제 요걸 이야기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에메랄드, 어디는 그냥 저기 석류석인 이렇게 가넷이라고 번역했는데, 어쨌든 모두를 보물로 꾸민다. 이 보석은요, 공고하지 않고 아름답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견고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나의 친구, 마릴린 monroe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물론 사치 이런 걸 떠나서도 이렇게 좀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말씀이 들어와서 공고하고 요동하던 우리가 보석처럼 아름답고 견고해져서요,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석 같은 말씀 받아서 보석 같은 사람 되어서 보석 같은 평안을 누립시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4절에도 보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고한 자에서 아름다운 자로 서게 되고, 요동하던 자에서 견고한 자로 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이 한 군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라는 성의 성곽의 기초에 12보석을 깔아둘 것이다, 12보석으로 기초석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석은요, 12개나 되니까 읽다가 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벼고, 남보석, 옥수, 독보석. 20절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항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것들이 기초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석으로 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요, 정확하게 말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조금 앞에 16절부터 보면요, 16절부터 보면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다, 정방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를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00은 12에다가 1000을 곱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144규빗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요, 정확하게 지성소 사이즈입니다. 지성소가 12 곱하기 12규빗, 그러니까 144규빗인데요. 이거를 정방형으로 된 거를 사람의 사이즈를 1100 키운 게 천사의 사이즈가 돼서 그냥 지금 거리를 하면은 이 성의 크기가 얼마냐면 2400km, 정방형 2400km가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성소, 말씀이 있는 지성소가 우리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보석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보면 판결 흉패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에 있다고 하면 그걸 제사장이 전달할 때 입는 옷이 판결 흉패인데요. 16절 보십시오. 판결 흉패가요, 모양이 길이와
너비가 가슴에 한 뼘씩, 다시 말하면 가슴에 딱 정방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성소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겹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열면은 주머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는 보석이 네 줄로 세 개씩 달려 있고요. 안에는 우림과 둔빔이 들어 있어서 이걸 꺼내 가지고 요 색깔이나 아마 요 조합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다 틀리다를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줄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 읽으면 졸리니까 잘 보세요. 첫 줄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자, 두 번째 줄은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세 번째 줄은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네 번째 줄은요, 독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나온 이름하고 이거하고요. 그냥 넘어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소트를 해서 보면 한글 이름으로는 네 개가 다릅니다. 근데 영어 이름으로 보면 두 개가 다르고 10개는 같습니다. 근데 그 두 개도요, 영어 성경도 버전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 왜냐하면 옛날 고대에 이렇게 부른 보석이 현재 뭔지를 아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다 돌려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보석이 그 보석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석처럼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도장 새겨봤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12보석에 하나하나당 도장 파듯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요즘 말로 된 보석 이름으로 지파의 이름 이렇게 줄별로 쭉 한번 대충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루비가 있는데요, 유다 지파. 토파즈가 있는데 이사갈. 베릴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예, 베릴이 있는데 스불론. 에메랄드가 있는데 르우벤. 사파이어가 있는데 시므온.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갓.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보석들은 대표적인 보석입니다. 우리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보석은 뭐 탄생석 있잖아요. 12달 동안 뭐 보석 있는데 그거랑 이 성경에 나온 보석 딱 두 개만 차이가 있고요. 그중에 진주 하나를 빼고 나면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진주는 이제 성경에 여기는 들어있지 않지만 바로 이어서 진주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보석, 우리 이름이 그 보석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같은 말씀 받아서 보석 같은 사람 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받아서 변화되어질 이제 그 보석의 모습 성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전 세계 광물 중에서 그게 뭐 무기질이든 유기질이든, 그러니까 유기질이라는 건 생명에서 나온 돌들 있잖아요. 뭐 산호석 아니면 뭐 진주 아니면 호박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 생명체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다 아니면 순수하게 무기질에서 나온 광물이든 전 세계 광물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보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과 성질의 것은요, 기껏해야 한 20여 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말씀으로 알면 보석이 되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돌이라고 다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릴 때 소풍 같은 데 가면, 산에 가면 갑자기 돌이 하나 있는데 색깔이 이뻐요. 그러면 이걸 주워서는 혹시 이거 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아니야? 해서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보석 아니더라고요. 색깔이 있다고 색깔이 있는 돌이라고 다 보석도 아니고요. 그러면 색깔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빛도 나요. 이건 진짜 같아. 이렇게 가져오면 보석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유리도 광물이잖아요. 그죠? 보석 아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보석이냐? 보석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어제 책을 보니까 보석 전문 서적을 보니까 3가지 기준으로 보석을 판별한대요. 자,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준은
뷰티, 아름다움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아름다워야지 뭐 이상하면 보석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돌에 이게 아름답느냐 안 아름답느냐를 이제 이제 그 뭐랄까 평가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색깔이에요. 색깔이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건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의 지문이 하나도 똑같지 않듯이 돌도 하나도 같은 색깔은 없습니다. 단지 색깔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 돌이 자기만의 색깔을 선명하고 일정하게 내면 그건 아름다운 색깔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나만의 색깔을 선명하고 일정하게 내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색깔이라는 요소 참 중요하죠. 선명하고 일정한 나만의 색. 그런데 색깔이 아름답다 해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색깔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피색, 금방 떠오르시죠? 근데 피색인데 피가 죽은 피하고 신선한 피가 같은 피색이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이 비슷한 제가 보석, 자 사파이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 색깔은 똑같아요. 그런데 값 차이는 엄청나요. 뭐가 비쌀까요? 제가 오른쪽 왼쪽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훨씬 비쌉니다. 한번 원석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는 우리 에메랄드 원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색깔은 같아요, 그죠? 근데 값 차이가 엄청나요. 원석부터. 뭐가 비싼 걸까요? 예, 오른쪽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죽은 피하고 신선한 피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색깔은 같은데요. 이 뭐랄까 빛이 많이 담겨 있지 않고 많이 투과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이 빛의 선명성, 클래리티라고 부르는데 이게 빛을 얼마나 담아내느냐, 얼마나 투과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만의 색깔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만의 색깔을 가졌다고 온전히 아름다워지는 게 아닌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려고 하시는데요. 시편 50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1절 2절 1절 2절 예, 그 화면에 떠 있는데 예. 이거 아닙니다. 네. 50편 1절 2절. 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시온에 이제 부르셨어요. 왜 불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게 지으신 모습으로 아름다운 자기만의 색깔을 찾게 하시고는 그걸로 그냥 넌 아름다워 사람들 보고 보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에다가 주님이 빛을 쫙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아까 우리 저기 사파이어 보셨지만 그걸 확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보석이 되는 것인데 이걸 덜 받아들이면 평범한 돌이 되는 거예요. 저렴한 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우리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님의 빛이 쫙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34편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색깔이 있어도요. 주님이 빛을 비출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앙망하고 다 앙망만 하면요. 광채가 쫙 나면요. 얼굴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가서 보석상에 가서 이거 진짜예요? 물으니까 진짜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거 이거 얼마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부끄럽겠죠, 그죠? 근데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만의 색깔 가진 상태에서요, 주님께 눈을 쫙 맞추면 빛이 쫙 들어와서 이게
광채가 나면요 부끄럽지 않은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명사가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눈이 빼어났어요. 눈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자기 안에 싹 들어오니까 그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 다윗을 데려왔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느 상황에서 데려온 줄 아십니까? 집에 사무엘이 와서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요 엄청난 맛있는 음식이 있고 형들 좋은 옷 입히고 다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보고 넌 저 가 있어, 저 긁어치니까 가 있어 해서 멀리 들판에 있다가 갑자기 불려왔어요. 만약 그가 들판에 있으면서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맞아! 형들 생각하고 저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막 이런 막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떠나서 맛있는 거 막 며칠 동안 준비하는 거 보고 저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었는데 쫓겨나 이것도 못 먹고 만약에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불러왔으면요 딱 얼굴을 보자마자 넌 눈이 동태고 얼굴이 썩었구나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요 그곳에서도요 뭐 그런 생각 안 들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생각 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고 혼자서 춤추고 있다가 갑자기 불러오니까 얼굴은 붉고요. 또 빛이 붉고요. 얼굴은 아름답고요. 눈이 빼어났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여러분 아름다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처럼 된다는 게 무엇이냐? 갈수록 우리 눈이 주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앙망합시다. 뷰티. 자, 두 번째 기준은요 무엇일까요? 보석을 판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내구성입니다. 견고함이죠. 듀라블티라고 부르는 이제 내구성인데요. 보석들의 특징은 내구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금방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 금방 뭐 이렇게 이런 건 보석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보석 중에서 내구성이 제일 좋은 보석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죠. 경도 10, 그러니까 최상의 경도가 10인데 10을 찍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네. 경도라는 것은요, 뭘 이야기하냐고 하면 정확하게는 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 깨지느냐 이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깨집니다. 경도란 무엇이냐고 하면 스크래치가 안 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니스, 경도라는 건 스크래치에 대한 저항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이 내구성이 뭐냐? 아무리 긁어도 전혀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 같은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스크래치 안 납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스크래치 안 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스크래치 안 납니다. 거꾸로 트림 당해도 스크래치 안 납니다. 이런 상태를 경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멀쩡해 보이는데요 사방이 우겨 쌓이면요 금방 그 신앙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답답한 일 당해도 박해받아도 거꾸로 트림 당해도 스크래치가 안 나는 게 경도가 좋은 것인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긁혀도 부딪히지 맙시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 경도가 좋아지고 내구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긁혀도 바울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부딪히면 깨집니다. 다이아몬드끼리 캥 하면 탕 깨집니다. 근데 다이아몬드의 경도 혹은 다른 보석들도 경도가 다 대부분 높죠. 경도를 높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압력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경도가 제일 높은 줄 아십니까? 제일 압력이 센 멘틀 제일 가까운 데서 나온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속 깊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값이 비싼 것이거든요. 수정 같은 것은 비슷하게 생겼어도 땅 얼마만 파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석영 같은 것은 싼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너무너무 깊은 곳에서 뭐 어떤 지각변동으로 우연히 나오다 보니까 비싼 거예요. 압력의 차이예요. 보십시오. 성경의 이 12보석 외에도 보석이라고 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진주, 정금, 뭐 순은 정도인데요. 이것들도 생각해 보면 이 보석들하고는 다르지만 이것 역시도요. 진주가 진주 되려고 하면 고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몸 안에 뭐가 들어와서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그걸 싸고 하다가 진주가 되는 것이고요. 금도요. 순금은요. 그냥 금덩어리는 가치가 없지만 순금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연단을 해야 됩니까? 정렬을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박이 사실은 보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압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66편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르게 하셨으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네. 압박을 가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요. 괜히 우리를 잘 걸어가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끌어가지고요. 그물에 발이 걸리게도 합니다. 허리 그냥 잘 가고 있는데 허리에다가 뭐 어려운 거 그런 거 봤잖아요. 막 타이어 묶어가지고 허리에 묶어서 막 그냥 앞으로 잘 나갈 사람을 뭘 묶어가지고 못 나가게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우리 머리 위를 막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압박을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통과하면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보석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실 압력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압력, 저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여겨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우리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고 우리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데요. 우리 속에 참된 보석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주시고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압력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발에 그물이 걸리고 허리에 어려운 짐을 메고 머리 위에 사람이 지나가도 여러분 스크래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견고해진다는 것은 이게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압력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압력을 이겨냅시다. 압력을 이겨내야지 듀라블리티가 있는 내구성이 있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을 판별하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뷰티 그리고 듀라블리티 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희귀성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죠? 희귀성, 레어리티. 왜 희귀성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견고해도 지천에 널려 있으면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누가 보석이라고 하겠어요? 희귀하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 보석도 찾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보석 같은 사람을 찾는데 참 찾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8절.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하고 나면 오해가 없을 텐데 일단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에 계속 찾아봤으나, 그러니까 보석 같은 영혼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잘 없다는 거예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내가 찾았으나 이 1000사람은 자기가 뽑은 그 신하들 중에서 겨우 한 사람 찾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 찾지 못해. 이게
여성 비하가 아니라 이게 이 여자는 뭐냐고 하면 그 위에 앞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고 하면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처첩천명을 이야기합니다. 신하천명하고 처첩천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처첩들은 전부 다 이방 여인들 결혼해가지고요. 이들은 우상 숭배하게 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했던, 그러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상징이지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요는 뭐냐고 하면 뽑고 뽑은, 그러니까 자기 신하니까 뭐 신자라고 지십시오. 신자 중에서도 한 명 찾기 힘들었고 세상에 뭐 제일 괜찮다고 하는 세상 것에서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정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보석 같은 영혼 주님 앞에서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 만나면 주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소한 이런 보석 같은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잠언서 20장 6절 한번 보시죠. 잠언서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흔하디 흔한 것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수련회 기간에는 주님 사랑한다고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이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시간 조금 지나서도요, 충성이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때 그 고백이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조금의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30년,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으랴? 전체로 볼 수 없다. 1000명에 하나도 볼 수 없다.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세상에 올 때 눈을 씻고 봐도 잘 못 볼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앞으로 한 줄만 올라가서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 여기 원하는 이제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이죠. 이 불의가 막 흥한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가부가 착취당하는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세 번이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밤낮 기도하고 있으면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 원한 꼭 풀어준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겠느냐? 오래 안 참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다시 보장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 풀어주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주님이 딱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보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기도 붙잡고요, 밤낮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보석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 세 번째 주님이 보고 깜짝 놀라며 보석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서를 아는 믿음. 마가복음 8장 10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깜짝 놀라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이라고 치십시다.
200만 중에서도 1000명이 아니라 200만 중에서도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이방 백부장입니다. 왜 이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의 모습을 보면 일단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자기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자기가 직접 그 병든 종을 수발을 간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 오니까 친구들을, 제일 친한 친구를 예수님 보내가지고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요, 종 죽으면 대체하면 됩니다. 쌩쌩한 걸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귀한데요, 더 귀한 게 뭐냐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지 하고 오고 있었는데 다시 친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하관이 있는데 상관이 나한테 말로만 명령 쪽지만 와도 나는 순종합니다. 내가 부하에게 말로만 쪽지만 보내도 순종합니다. 근데 하물며 당신을 내가 감히 모신다는 게 격에 맞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질서를 아는 믿음이죠. 여러분, 사실 믿음 있는 거 보고 주님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걸 보면 그럼 주님이 좋아하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약간요, 야망이 섞여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아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어떻게 보면 아냐고 하면, 믿습니다 하고 막 나가는데 그의 권위자가 브레이크를 걸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홀드해 라고 이야기하면요, 들이받는 것은요 믿음 아닙니다. 그 야망이었던 거예요. 백부장 보십시오. 온다고 해도요, 그 질서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권위와 질서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질서를 아는 믿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위를 존중하는 이 믿음을 보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깜짝 놀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석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 그치지 않는 기도, 질서를 아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 희소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해드립시다. 오늘 보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보석을 만드는 세 가지, 뷰티, 그리고 듀라블리티, 그리고 레러티, 이 아름다움, 내구성, 희소성.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져서요, 진짜 내 색깔을 찾을 뿐 아니라 주님의 광채가 쫙 들어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구성이 생겨가지고요, 어떤 압박을 받아도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발이 거물에 걸려도, 허리에 무거운 짐이 차여도, 사람이 머리를 날 눌러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보석으로 생각하시고 보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스크래치 나지 않으며, 이건 정말 보석 맞구나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신자들, 사랑 자랑하는 많은 신자들, 기도 오래 한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 그리고 믿음 좋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다시 한 번만 더 따라 할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치지 않는 기도, 질서를 아는 믿음, 이런 희소성을 가진 보석이 되어지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 사실은 그 청소하다 찾았거든요. 아마 어머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굴러다니고 있었는데요, 이게 물론 살 정도 등급은 아니라지만 보석이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제가 이걸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여기다가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이아몬드니까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요,
보석이면요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스가랴서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가 이런 보석이 되면요, 주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왕관에, 면류관에 보석처럼 장식을 해가지고 빛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너무너무 멋진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법의 이 찬송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이 찬송으로만 알고 있고, 또 템포가 약간 조금 약간 경망스럽게 빠르다 보니까 의미를 잘 알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영어 찬양에는요, 아예 주얼스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가사를 조금 이 원래 뜻을 잘 살리게 한 두 단어만 바꿨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1절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2절이요. 2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후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장식돼. 왜 찾으신다고요? 면류관에 장식하려고요.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녀,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찾아가지고는요, 면류관에 장식되어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실 이게 거의 안 바꿨는데, 그 여기 면류관에 달려라고 돼 있던 것을 장식대로 바꿨습니다. 영어 찬양에는 장식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에 달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게 생각나서 이게 뭐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줄 모르고 무슨 예수님 자꾸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주님의 면류관에 장식될 그 보석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장식돼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장식돼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자녀,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장식돼 반짝반짝 빛나게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 놀라운 찬송인데 어린이 찬송인지 말고 잘 우리가 뜻을 새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는요, 3절 부를 때 주를 사랑하는 자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나중에 부르면 되고요. 우리 1절, 2절, 3절 이제 우리 익숙한 찬양이니까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보석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고 그리고 희귀한 하나님 보석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거두시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장식돼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장식돼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지연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 우리 옆에 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아멘.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장식돼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고 정말 찢기에 지나지 않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너희 안에 보석이 있다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 나다운 나의 빛깔을 일정하고도 선명하게 내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 망망하다가 그 빛이 투과되어서 정말 그 광채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때때로 우겨쌈을 당하고 때때로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때로 핍박을 받아도 또 때때로 발이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때때로 허리에 무거운 짐이 있고 때때로 우리 머리 위를 사람이 밟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석이 있다 생각하시고 압력을 통하여서 긁어도 긁히지 않는 사람 만드시기 위함이심을 기억하고 그 압력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만 해도 너무너무 흔하고 흔한 신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문만 나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발등의 불 앞에서 기도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기분에 상하면
권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정말 보석같이 희귀한 신자 되어줘서 주님을 놀라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면류관에 왕관처럼 장식되어서 빛나는 새벽별 같은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